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이 575장 찬송입니다. 우리가 잘 부르지 않은 찬송을 선택해서 오늘 아침 부르시기 힘들었을 텐데 이 찬송 오늘 하루 종일 좀 같이 부르는 찬송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찬송가 한번 펴서 다시 한번 보십시다. 575장. 이 찬송 보시면 제목이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제목 밑에 그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민수기 18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여기 민수기 18장 29절이 들어있는 그 앞부분에 보면 레위 사람의 11조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레위 사람이 이제 자기 몫으로 주어진 11조를 받으면 거기에서 가장 아름답고 좋은 것을 떼어서 하나님께 거제로, 거제란 말 들것자입니다. 들어 올려서 하나님께 드려라. 그래서 거제로 드려라. 여기 나와 있는 이 번역은 그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이렇게 번역됐는데, 새 번역 우리가 가진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됐어요. 너희는 주의 몫으로는 너희가 받은 모든 것 가운데서 가장 좋고 가장 거룩한 부분을 들어 올려 바치는 제물로 모두 바쳐야 한다. 이 번역보다는 옛 번역이 더 잘된 번역입니다. 제가 보기에 그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가져다가 들어 올려서 거제로 바쳐라. 바로 이 구절을 가지고 지은 찬송이 575장.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하게 하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 들어 올려서 바쳐라 라고 하는 제목의 찬송인데, 이 찬송이 젊은이들이 하는 제목의 여기 분류가 젊은이로 분류가 돼서 그렇지, 이건 젊은이들만 위한 찬송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아름답고 거룩하게 해주신 그 모든 것, 우리가 가진 시간과 우리가 가진 재물과 우리가 가진 재능,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일할 수 있을 때, 젊을 때에 그걸 들어 올려서 그것 가지고 마치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잘 사용해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찬송이 575장 찬송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스마트폰에 찬송을 찾아서 부르면 하루 종일 반복해서 들을 수 있는 앱들이 있고, 유튜브에도 찾아서 보시면 이 찬송 나옵니다. 하루 종일 이 찬송 들으시면서 오늘 이제부터 들으실 말씀을 묵상하고 또 되새기시면 좋겠다 싶어서 먼저 소개를 드립니다. 윌리엄 노는 참된 경건은 우리가 돈이나 세상에서 주어지는 물건들을 신앙적으로 정확하게 사용하는 데 있다. 여기 돈이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어진 물건들, 재물이라고 표현하면 좋겠죠. 그리고 이 다른 어떤 물건이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재물들을 신앙적으로 정확하게 잘 사용하는 것이 경건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가진 것 중에서 바르게 사용되면 내게도 유익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을 줄 수 있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돈과 재물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하나 더 추가하면 재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들은 선을 행하는 데 필요한 방편 그리고 기회가 될 수 있다. 이걸 잘 사용하면, 이게 방편이라는 건 수단이다. 돈이나 재능이나 재물을 잘 사용하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선을 행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윌리엄 노는 이 책에서, 그가 가지고 쓴 책에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더 강조한 것이 시간의 사용과 재물의 사용입니다. 그 책을 보시면 재물의 사용 1, 2, 3, 시간의 사용,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도하는 내용을 몇 장에 걸쳐서 그 설명하고 있는 부분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간과 재물, 이 두 가지를 사용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특히 재물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세 가지로 밝힙니다. 첫 번째로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 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너무 깊숙이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사용하는 방법은 곧 우리가 사는 삶의 방법과 일치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부분에서. 그래서 저 사람이 돈을 어떻게 쓰는지를 보면 그 사람 됨됨이가 이렇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돈을 사용하는 방식은 곧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삶의 방식.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자신이 돈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그걸 잘 살펴보면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돈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재물을 쓰는 것이 중요하다. 두 번째로 우리의 모든 재산은 가장 좋은 목적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는 가능한 것이며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며 선한 일을 하는데 가장 좋은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이 재물, 이 돈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줬을 때 그 사람을 친구로 사귈 수도 있고 그 사람에게 아버지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어머니 역할을 할 수도 있고 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넘어져가는 사람을 일으켜 세우기도 하고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도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 있게 이렇게 좋게 사용할 수 있는 그 수단이 바로 돈이라는 것입니다. 돈이 모든 것은 다 아니지만 돈은 많은 부분에서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풀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방편,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돈 사용이 중요하다. 재물을 사용하는 게 중요하다. 세 번째는 돈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를 이거를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 같다. 돈을 잘못 사용하면 그 잘못 사용한 것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고 마지막으로 자기를 부패하게 만든다. 나를 썩어버리게 만든다. 그래서 돈을 사용하는 게 중요하고 성경에 지혜롭게 살아라, 이웃을 사랑해라 많은 권면들, 많은 가르침이 있는데 이 지혜에 맞게 살아라,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어라 이런 많은 가르침을 실천할 수 있는 대부분의 상황은 돈을 잘 사용해라 라고 하는 말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 사용에 대해서 이 윌리엄 노는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르치고 있어요. 이제 그가 그의 책에서 몇 구절 성경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성경 말씀을 그 돈 사용의 입장에서 풀어낸 몇 구절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마태복음 25장 40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산성 2540 여기 있는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여기 있는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언제 주님께서 감옥에 갇힌 것, 언제 헐벗은 것, 언제 병든 것, 그런 거 언제 그런 일이 있어서 언제 우리가 도와줬습니까? 언제 그렇게 돌보아 주었습니까? 언제 우리가 찾아가 주었습니까?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 말씀이잖아요. 바로 여기서 중요한 것. 누가 이렇게 하나님의 오른쪽에 분류를 될 수 있는 이 선행을 베푼 사람이라고 누가 분류를 받을 수 있을까? 양에 속한 사람으로 분류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 어쩌다 선을 베푼 사람일까? 겸손한 사람일까? 거룩한 사람일까? 온유한 사람일까? 아니다. 이 윌리엄 노는 이러한 덕행, 선을 베푸는 것을 습관적으로 행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하도 많이 해서 언제 그렇게 했는지조차도 다 잊어버릴 수 있을 만큼 많이 한 사람. 그런 사람이라야 양에 속한 사람으로 분류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힘을 다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기회에
주어진 모든 삶의 과정 속에서 베풀 수 있는 한 베풀면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실천한 사람이라야 양에 속한 사람으로 분류될 수 있다. 한두 번 하는 것 가지고 안 되고 어쩌다 하는 것 가지고 말고. 그런데 내게 힘이 없어서 한 번은 도와줄 수 있는데 여러 차례 도와줄 수 있는 힘이 없어서 못한 사람 경우에는 예외가 될 수 있다. 그러나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두 번 하고 그냥 많은 거 말고 그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늘 베풀면서 살아가는 삶이 그 사람의 모습이 될 때 그때라야 양에 속한 사람으로 분류받을 수 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두 번째,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었어요. 내 형제가 자꾸 나에게 죄를 범하는데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주어라. 7번만이라 70번을 7번이라도. 제가 잘못 거꾸로 말했네요. 7번만이 아니라 70번을 7번이라도 용서해. 뭐해라? 용서해 주어라. 이것은 용서에 대한 원리를 가르치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주는 원리를 가르친 것이기도 하다. 윌리엄 노는 이렇게 이 부분을 해석했어요. 이거 참 새로운 해석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건 용서에 대한 원리이기도 하지만 주는 것을 가르쳐주는 원리이다. 한 번 주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2번 주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70번을 7번이라도 주어라. 주는 것을 멈추어서는 안 된다. 그게 같은 사람에게 여러 번을 주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여러 번 나누어서 주든지 주는 것을 70번을 7번이라도 용서해 주어라 라고 하는 것처럼 70번을 7번이라도 내가 가진 재물 가지고 주면서 살아라. 주어라. 그만큼 자주 그렇게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님께서 친히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고 하시는 말씀을 명심하십시오. 사도행전 20장에 사도 바울이 한 말입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다. 이렇게 이 부분을 해석했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했으니 내가 베풀 수 있도록 기회를 준 사람, 지금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내가 그 사람에게 베풀 수 있도록 기회를 준 사람이다. 나에게 그렇게 기회를 준 사람에게 내가 베풀면 이 사람이 베품을 받아서 선행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내가 준 것보다 더 크게 이야기한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그에게 베푼 것보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그가 받은 것을 더 크게 하나님 앞에 증거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그러니 내가 베푼 것보다 그는 나에게 더 큰 은혜를 돌려주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윌리엄 노는 바로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는 것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그 사람을 무시하지 말고 그 사람을 나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고마운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도움을 기꺼이 주라고 이렇게 권면합니다. 한 가지 더. 주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주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절약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절약하지 않고 다 줄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사람에게 주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고 겸비하고 절제하는 것은 우리에게 마땅한 의무다. 낭비하지 말고 잘 절제하고 검소하게 잘 살아서 그렇게 해서 모아진 것 가지고 우리가 베풀 수 있어야지. 어떻게 자기 있는 거 다 그렇게 넉넉한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있겠냐 말이에요. 어느 경우에나 사랑의 수고보다 불필요한 비용을 허비하는 것은 언제나 죄가 됩니다. 베푸는 것보다 더 많은 비용을 쓰고 낭비하는 것은 죄라고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읽은 이 책의 이유 내용 중에 이 마음에 와서 쿵 하고 제가 가슴을 두드린 게 하나 있는데, 구절이 있는데 이 구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런 선행 중에 어느 것이나 행할 필요가 없다고 말할 정도로, 무슨 선을 행해? 그렇게 말할 정도로 생각하면 기독교 신앙을 버리든지, 그런 정도로 하면 기독교 신앙을 버리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정도껏 여러분의 모든 삶을 통해서 그러한 선행을 해야 한다고 인정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합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선은 무슨 선을 행해? 그러면 기독교 신앙을 버리든지, 아니면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선을 행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지 중간지대는 없다. 기독교인이라면 선을 행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의무이다. 선을 행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다. 신앙을 버려라. 차라리. 이렇게 세게 강하게 권면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윌리엄 노어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재물 사용, 돈 사용에 대한 말씀이라고 제가 요약해 보았습니다. 이제 이 책의 영향을 받은 존 웨슬리는 돈 사용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쳐 주었는지, 이 말씀을 이제 제가 정리해서 여러분하고 같이 나누겠습니다. 존 웨슬리는 감리교인들에게 선을 행하기 위해서는 돈을 어떻게 벌고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가르쳤습니다. 감리교인에게 선행과 돈 사용 방법은 신앙생활의 중심 문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존 웨슬리는 설교로에, 그가 한 설교 내용 중에 이 돈 사용, 재물 사용에 대해서 강조한 설교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반복적으로 했습니다. 그가 쓴 이 설교 150편, 웨슬리 설교 전집 150편 설교가 다 묶어져서 번역이 돼 나온 책이 있습니다. 그 150편 설교를 제가 다 분류해서 보았는데, 돈 사용, 재물 사용에 대한 설교가 몇 번 나오는지 제목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돈 사용 설교 50번, 선한 청지기 51번, 부의 위험성 85번, 부에 대하여 133번, 재물 축적의 위험성 149번. 이렇게 여기 번호는 150편 설교 중에 몇 번째 설교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여러 번 설교했습니다. 그 중에 50번 설교, 존 웨슬리가 한 설교 중에 가장 많이 인용이 된 설교가 50번 설교, 돈의 사용이라고 하는, 사용이란 제목의 설교입니다. 이 설교는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 설교만큼 많이 인용된 설교가 없다, 이렇게까지 본 신학자가 있습니다. 웨슬리 설교 중에 이 설교가 가장 유명한 설교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설교가 뭐냐? 기독교인의 경제 원리를 가르쳐준 책입니다. 이 설교에서 웨슬리는 기독교인이 어떻게 경제 생활을 해야 되는지 3가지 원리를 가르쳐 주었어요. 첫 번째, 할 수 있는 한 많이 벌어라. 그런데 벌되 불의한 방법, 부정한 방법을 가지고 벌지 말고 정직하게 정의롭게 벌어라. 그 정직하고 정의롭게 번 돈이라야 선행에 쓸 수 있다. 도둑질해서 하는 선행은 선행이 아니다.
바르게 벌어라. 정직하게. 그래서 정직하게 버는데 할 수 있는 한 많이 벌어라. 기독교인이라고 부자 안 되라는 법이 없습니다. 부자 돼야죠. 두 번째, 가능한 한 많이 저축해라. 할 수 있는 한 무조건 돈 쓰지 말고 그렇다고 해서 먹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수전노가 되라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 자신과 가족과 자신의 가정적, 사회적 의무를 충실하기 위해서는 돈을 써야 된다는 것이죠. 쓰되 필요한 만큼 쓰고 저축해라. 무엇이든지 필요 이상의 소비를 피하고 어떤 불건전하고 불경건한 그런 경건 생활에 해로운 오락이나 쾌락이나 술, 담배, 도박, 여행, 화려한 의복, 장신구, 세속적인 권력이나 명예욕을 채우기 위해서 또 자녀에게 과도한 사랑 때문에 자녀에게 너무 많은 지출을 하는 거, 그것 때문에 낭비하지 말고 필요한 만큼 쓰되 잘 쓰고 나머지는 저축해라. 세 번째, 할 수 있는 대로 주어라. 무조건 모든 돈을 남에게 주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무조건 다 주라, 그건 아닙니다. 여기서 주라는 말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생명과 건강과 생활에 꼭 필요한 것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도, 또한 자신이 책임져야 할 가족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도, 국가나 사회에 대한 세금이나 의무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웨슬리는 보았습니다. 그러나 자신이나 가족을 위해서 필요한 만큼 사용하고 가능한 한 순전히 하나님의 사업과 이웃을 위한 선한 일에 많이 사용하라고 권면했습니다. 이 웨슬리의 이 돈에 대한 설교 중에 제 가슴을 울린 설교는 마지막 설교 149번 설교입니다. 이 설교는 언제 했느냐? 존 웨슬리는 1791년 3월 2일 날 세상을 떠났습니다. 몇 세로? 88세로. 그런데 그가 죽기 전 6개월 전쯤 1790년 9월 22일 날 브리스톨이라고 하는 곳에서 한 설교가 있습니다. 몇 살에? 87세에 죽기 6개월 전에 마지막으로 한 설교, 거의 마지막에 한 설교. 그래서 이 설교집에도 149번 설교, 150편 설교 중에 149번 설교예요. 인생의 마지막에 한 설교. 제목이 뭐예요? 재물의 축적의 위험성. 이 본문이, 이 설교의 본문이 바로 시편 62편 하반절, 10절 하반절입니다. 옛날 번역에 재물이 불어나도 그것에 치심치 말아라. 마음을 거기에다가 쏟아붓지 말아라. 돈 늘어난다고, 돈이 불어난다고 거기 너무 정신 쏟지 말아라. 그게 시편 62편 10절인데 하반절. 그 하반절 한 절이 설교 본문입니다. 그 설교 첫 부분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재물과 재물이 늘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된 일이 저주받을 일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대단히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시작한 이 설교 맨 끝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한마디만 더 붙이겠습니다. 60, 70년간 여러분에게 봉사한 후 침침한 눈, 떨리는 손, 비틀거리는 발로 먼지 속으로 사라지기 전에 저는 여러분에게 한마디만 더 충고하겠습니다. 87세. 지난 60년, 지난 70년 동안 내가 설교하고 목회자로 살아왔는데 이제는 떨리는 손, 눈, 침침한 손, 눈, 비틀거리는 발로 먼지 속으로 사라지기 전에, 내가 죽기 전에 한마디만 여러분에게 충고하고 싶습니다. 그 설교 맨 끝부분에 이렇게 매듭을 지었습니다.
부디 여러분이 죽은 뒤에 아무것도 남기지 마십시오. 더 나은 세상으로 가기 전에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을 보내십시오. 그것을 빌려드리십시오. 모두를 주님께 빌려드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다시 되돌려받게 될 것입니다. 서두르십시오. 서두르십시오. 나의 형제여, 서두르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것을 이 안전한 곳에 정착시키기 전에 죽음의 부름을 받지 않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은 담대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저는 죽음 외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아버지, 저의 영혼을 당신의 손에 의탁합니다. 오소서 주 예수여, 빨리 오소서. 이게 설교 마지막입니다. 다 써주기란 말이 있습니다. 다 쓰고 죽자. 옛날에는 반 써주기라고 했다고 그래요. 반만 쓰고 죽고 반은 남겨놓고 죽자, 자식한테. 그런데 자식들이 하는 꼴 보니까 아이고 이거 남길 필요 없겠구나. 그래서 다 써주고 하자. 그래서 다 써주기라고 그랬는데 존 웨슬리는 다 보주기라, 제가 이렇게 이름을 붙여봤어요. 다 보내고 죽자. 누구에게? 하느님께로 먼저 보내고 하늘나라의 보화를 쌓아놓고 죽자. 다 보죽. 베풀고 살고 베풀고 죽자, 그 말입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6장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족할 줄 아는 것은 경건의 유익이 됩니다. 입을 것 먹을 것 있는 거면 족한 줄로 알고 나머지 가지고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십시오. 부자가 된 사람들, 여러분, 부자가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이 좋은 일에 쓰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쓰고 베풀고 좋은 일 하고 그렇게 살면 그게 먼저 생명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생명을, 참된 생명을 얻는 길입니다. 돈 사용, 재물 사용은 곧 나의 삶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여주고 내 삶이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것이기에 잘 써야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